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듣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에 걸쳐서 세 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5가지 환상에 대해서 그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속히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 멸망 이후에 그 참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3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7장 1절로 3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불의 재앙에 대해서,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다림줄 환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메뚜기, 불, 다림줄 이 환상은 모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또한 그 징계가 그 심판이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이나 두 번째 불의 재앙 가운데서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도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제 돌이키시고 유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려 하다가도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에 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참으시는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서를 보게 되면 니느웨를 멸망시키러 작정한 하나님께서 그 가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선포했던 요나 선지자의 그 말을 통해서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치닫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패한 세상을 향하여 이 말세적인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 세상이 지구 전체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었는지, 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잘못을 해서 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지, 왜 저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이 뜻을 돌이켜서 이 코로나를 이제는 그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 놓고 기도한 아모스 선지자처럼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 코로나와 그리고 이 세계와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해야 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모스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현장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줄 밑에 납이나 이 추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수평과 그 수직을 재는 그런 어떤 그 물건인데요. 뭔가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참되고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세우신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항하는 아마샤라고 하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핍박하는 인물이 나섰는데 그게 바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입니다. 이때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두 개 지파로 남유다, 이렇게 해서 분열 왕국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남유다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신의 통치 기반이 흐트러질까 두려워해서 단과 베델 두 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까지 내려갈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단과 베델에 세워진 이 두 곳에 있는 이 신상에 절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델은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중심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신약 시대에 마치 그 대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이 아마샤가 이 바른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바른 말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 아마샤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에게 이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남유다에서 올라온 저 아모스라는 저 사람이 이제 당신이 죽게 된다고, 죽게 된다고, 칼에 죽게 된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다고 이렇게 왕을 모반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라고 고발을 하는 만큼 또 이 아모스 선지자를 비방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이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격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로서 막강한 정치, 종교, 경제적인 권력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기득권을,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인 남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제 다시는 북이스라엘로 올라오지 말라라고 핍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전하고자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회가 혼란하고 정치, 경제 혹은 종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핍박은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이 쓴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정말 성도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아낌없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했어도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고자 노력하고 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강단에서 조금도 바른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떠날까 봐 바른 말을 못하는 목사님, 또 그 목사님의 바른 말씀을 제대로 전해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감정에 취해서 조금도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그 성도들, 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몸에 좋은 약은 쓰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약들이 다 쓰죠. 달달한 약은 영양제나 뭐 이런 것밖에 없지. 정말 그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약은 한약이 되었던 양약이 되었던 몸에 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쓴 약이라도 그 약을 먹을 때 몸이 회복이 되고 몸이 나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듣기에 마음에 받아들이게 쓰고 아플지라도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 몸에서 소환하고 그 마음 가운데 소화할 때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마음이 그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해에도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굴하지 맙시다.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힘씁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에 힘씁시다. 거짓되고 악한 세력과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되고 악한 세력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상고하며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 7장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 7장 말씀에 보니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두 번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참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악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돌이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자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세워가며 그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